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입이 향기로운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생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이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설교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그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한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아가서를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아가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몇 주 동안 이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저도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금 설렙니다.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던,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눈다는 게 굉장히 좀 설레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기를 좀 바라요. 보통 우리가 아가서라고 하면 읽어는 보셨습니까? 아가서?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그죠? 솔로몬 왕하고 술라미 여자라고 하는 여자가 서로 사랑을 나눠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는 이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애 편지 같기도 하고, 나중에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이게 연애 편지는 맞는데 약간 스토리상 좀 삼류 소설 같아요. 그럴 만도 한 게 이 아가서의 내용이 성경이라고 하기에는 좀 외설적이고 좀 삼류 연애 소설 같고 하는 그런 냄새가 좀 풍겨요. 제가 한 두 가지 구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청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락이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둘른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루새긴 상어의 총옥을 입힌 듯 하는구나. 다리는 숭금 침대에 세운 회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제가 그냥 샘플로 2개만 읽어드렸는데 아가서가 1장서부터 8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각 장마다 이런 유해,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인의 몸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던 이런 조금 관능적이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딱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좀 민망하고, 그리고 좀 약간 부적절해 보이죠. 성경처럼 안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를 그냥 연애 소설 정도로 취급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왠지 조금 저질스러운 그 연애 편지 또 남녀간의 어떤 그런 얘기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왜 아가서가 성경이 되었을까? 도대체 어떤 부분이 성경으로 인정받았을까? 아가서는 해석을 할 때 조금 해석이 난해한 성경에 꼽힙니다.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용 자체가 불건전하고 부적절해요. 너무 관능적이고 남녀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내밀함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헷갈립니다. 이 아가서를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말하는 화자, 이게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게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헷갈려요. 이게 솔로몬이 하는 얘기인지 술라미 여인이 하는 얘기인지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그냥 읽어보면 막 짜증나고 멘붕이 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도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요점이나 핵심을 이렇게 딱 잡아내기 어려워요. 이 아가서가. 그래서 뭐 일관성도 없고 어떤 방향성도 없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딱 알아들을 만한 명쾌한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중구난방이다.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아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로 비교해 보자면 조금 돌연변이 같은 그런 성경이다. 일반 성경과 좀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아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평가받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 아카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아카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역사의 날 중에 하나님이 이 아가서를 주신 날보다 위대한 날과 거룩한 날은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요, 이 솔로몬이 쓴 성경이 3권이잖아요. 잠언, 전도서, 마지막 요 아가서, 그죠? 근데 이 유대 랍비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솔로몬이 쓴 이 3권의 성경을 두고 잠언은 성전의 마당과 같은 성경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도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전도서는 성소 같은 성경이다 그랬어요. 옛날에 성전에 마당이 있고 그 마당 가운데 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아가서는 지성소 같은 성경이다. 성전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성소거든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나갔다 제사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성소 중에 성소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랍비들은요, 그 이 아가서를 그렇게 평가했어요. 지성소와 같은 성경이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고 중요한 명절이잖아요. 이날 이 아가서를 노래합니다. 이 아가서가 이 정도로 대단해요. 우리가 보면 이게 뭐 성경이야? 이건 무슨 연애 소설이야? 왜 이렇게 저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보기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우리가 동의하느냐 아느냐에 상관없이 아가서는 이미 유명한 성경이고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성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아가서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앞으로 몇 주간 이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진 면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아가서에 대한 개략적인 것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좀 알아보겠는데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아가서는 이 개요나 줄거리를 잘 모르면요 세상 어렵고 짜증나는 성경이에요. 그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거 읽어봤자 여러분들에게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열만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가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안경을 씌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여드린 이 안경을 끼고 이 아가서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뭐 깊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줄거리입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참 산만하기 그지없지만 의외로 줄거리는 간단해요. 줄거리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에브람 산지에 자기 개인적인 그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시찰을 하러 가려고 사복을 입고 암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포도원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그 포도원에 소작을 준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술라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을 보고 이 솔로몬이 한눈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리고 술라미 여인도 이 솔로몬 왕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귀게 된 거죠.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서로 이게 뭐랄까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눈에 다들 콩깍지가 씌인 거죠. 솔로몬도 그렇고 이 술라미 여인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술라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제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사랑의 고백들을 이 아가서에서 기록해 놓았어요. 이게 전부예요.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요 줄거리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아가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 이게 성경이 번역되면서 옛날에 우리 한국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이 아가를 아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한자예요. 고상할 아자에 노래 같자. 고상한 노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원어로, 이 히브리 원어로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은 시루 하시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래들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들의 노래. 그래서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아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편도 노래잖아요. 그죠? 150편의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아가는 이 시편보다도 더 베스트, 더 최고의 노래라는 말이에요. 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이 아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라도 이 아가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인 6월절에 이 아가서를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왜? 노래 중에 노래이기 때문에. 믿기지가 않죠? 이게 왜 최고의 노래일까? 참고로 술라미 여인이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술라미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이에요. 우리가 알 법한 지명이 어디냐면 수렘이라는 곳이, 수렘 여자. 수렘은 예루살렘 산지의 이 아사갈 가문의 아주 촌동네 수렘입니다. 그래서 술라미라고 하는 사람은, 술라미라고 하는 여자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동네 이름이라는 것. 그러니까 뭐 인천댁, 뭐 부산댁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것 더불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견해가 바로 이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보통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는데, 유달리 아가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들이 견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우리가 이렇게 요런 해석 방법이 맞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연적인 해석 방법, 이건 이제 실리적인 해석 방법이다라고도 하고 문자적 해석이다라고 하는데,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결혼하고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이 문자로 해석한, 이 원래 성경에 써 있는 문자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자적 해석도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해석입니다. 이게 이제 모형적 해석이라고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남녀가 사랑을 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모형이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 실질적인 솔로몬 왕이지만 영적으로 이 솔로몬을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술람의 여인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신랑으로 보고 그러면 술람의 여인은 신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견해. 모형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예루살렘 딸들아라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왕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왕비들이 많았잖아요. 솔로몬이. 그런데 영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의미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아가서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읽을 때 술람의 여인이 나온다든지 솔로몬이 나온다든지 하면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아, 솔로몬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구나. 또 신랑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야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그냥 3년 연애 소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신부의 영성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가서의 해석 방법이 모형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아가서가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성도의 영성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이 신랑이고 혹은 그리스도로 모형이 되고 술람의 여인은 신부 혹은 교회와 성도로 모형이 된다면 성도의 영성이라는 것은 술람의 여성의 영성 혹은 신부의 영성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어떤 목사님은 우리 이 성도들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영성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종의 영성, 두 번째는 세속적인 영성, 세 번째는 충성과 헌신의 영성, 마지막으로 신부의 영성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저도 동의하고 똑같은 언어는 아닐지라도 그 영성의 어떤 그 구분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신부의 영성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영성에 대한 말씀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 우리 양집사님 집에 세탁기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어? 고쳐야 되겠죠. 누가 고쳐야 됩니까? 이게 일단 책임은 양집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탁기를 안 고쳐주면 우리 강집사가 또 맨날 잔소리 하겠지? 그래서 고쳐주는 것. 이게 종의 영성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은 내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겠지, 징계 받겠지, 일이 안 되겠지 라고 하는 영성을 가진 성도들을 하는 말이에요. 이걸 종의 영성이라고 해요. 그걸 고유의 세속적인 영성. 이게 뭐냐면 세탁기 고장이 났어. 이걸 고쳐주면서 우리 양지수사님이 강지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고쳐줄 테니까 나 골프 치게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이게 세속적인 영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요구할 테니까 나한테 이런 복을 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트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런 영성. 대부분 사람 우리 한국에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 영성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영성. 그러면 충성과 헌신의 영성은 뭐냐면 세탁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이제 양지수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가자이고 남자인데 이거 내가 당연히 고쳐야지. 네? 이런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사고 선교사고 집사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집사인데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지. 내가 당연히 헌신해야지. 내가 당연히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고 싶냐 하면 책임과 의무의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니까 당연히 내가 세탁기를 고쳐야지.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영성을 충성과 헌신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교회들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어요. 이 정도 영성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도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오래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집사인데, 이런 마음들이 나로 하여금 영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 어떤 신앙생활의 동기가 그리고 계기가 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충성과 헌신의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신부의 영성은 뭐냐면, 세탁기 고장났어요. 그러면 우리 양집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 세탁기 고장나서 우리 강집사가 얼마나 힘들까? 그 손빨라 뭐, 야, 얼마나 허리 아플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양집사님은 신부의 양성이 있죠. 왜?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동기와 계기가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그게 신부의 영성을 가진 성도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잘 이해하셨죠? 근데 이 아가서는 바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신부의 영성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아가서는 제가 1단계 종의 영성에서 4단계 신부의 영성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성을 1단계에서 4단계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또 나아져야 된다고 도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이 신부의 영성을 가져라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 아가서는 신부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4가지로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이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가서의 첫 번째 말씀으로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아가서에 대한 첫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도 설레요. 제가 30년 넘게 설교했는데 딱 한 번도 설교를 안 해본 그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설렙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부제목을 하나 붙이자면 뜨거운 사랑의 시작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을 7절 말씀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4절 말씀밖에 안 읽었거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2절에서 7절 말씀까지의 화자가 누구냐,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말하는 사람이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잘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2절에 7절 말씀은 술라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속삭이느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이게 지금 여자가 솔로몬에게 나한테 키스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키스는 뭐보다 낫다?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좀 진하죠, 그죠? 야하죠? 당신의 이름은 쏟아지는 향기름 같다. 당신의 이름이 너무 향기롭다. 솔로몬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방으로 이끌어주면 나는 달려가겠다. 이 여자가 조금 밝히는 여자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5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 나한테 비록 내 피부가 검다고 검다고 얘기하겠지만 나름 나는 예쁜 여자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피부가 검무스레한 이유는 포도원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너무 이렇게 흘겨보지 마라.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내 사랑이 당신의 양치기들과 그리고 당신이 양이 치는 곳이 어딘지 나한테 가르쳐주면 내가 당신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내용. 이게 술라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했던 사랑 고백이에요. 첫 번째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좀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술롬미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가 약간 마태이에 간 것 같이 보이죠. 그죠? 콩깍지가 씌운 것 같다고 그러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막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막 집중하고 그거밖에 안 보이고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 솔직히 이런 상태는 우리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 다 한 번쯤 다 이렇게 경험해보는 그런 현상일 겁니다. 누구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과정에 꼭 이런 이 현상들이 있어요. 다 그 사람만 보이고 막 무조건 막 좋아 보이고, 그죠? 그 사람이 무슨 조건이나 외모나 환경을 가졌는지 상관 안 해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저 여자 저기 안 좋아, 안 좋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다 좋아 보이고 괜찮고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 행복하고 같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한데도 그냥 좋고, 떨어지기 싫어하고 떨어져 있으면 또 보고 싶어서 또 밤새 전화질하고, 그죠? 그 사람이 돈이 없거나 가정 형편이 안 좋아도, 그리고 외모가 좀 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더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게 마태에 간 상태. 여러분들 그 연애할 때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연애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서로 바래다 주기. 맥없이 그냥 걸어가지고 집까지 바래다 주고, 그럼 들어가면 되는데 또 그게 또 헤어지기 아쉬워 또 우리 집까지 또 바래다 주고, 이 짓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 먼 길을 걸어 다녀도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요즘은 어디 조금만 가서 막 짜증내고 막 안 간다 그러고 다리 아프다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막 사랑에 빠지니까 그 야밤에 서로 걸어가면서 손잡고 서로 어떻게 잡아보려고 막 수작 부리고 막 그러면서 없는 얘기 막 지어내가면서 그렇게 바래다 줬다가 또 다시 바래다 주고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진아, 이해할 수 있지 너는? 그지? 그래,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사랑에 빠진 술람미 여자가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자의 상태가 바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그 시작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딱 2장을 딱 보면 이렇게 있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 입맞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키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액면적으로 서로 입맞춘 거 말하는 거예요. 여자, 남자 이렇게 연인들이 키스하는 걸 뜻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이 입맞춤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주님과 강렬한 인격적인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강렬한 만남, 혹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체험, 이것을 입맞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와 내가 대면하여, 이거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민수기 12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를 해요. 근데 그 누이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모세를 막 야단쳐. 이 이놈의 자식아,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그 여자, 에티오피아 여자를 네가 아내로 맞이하면 되겠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세를 야단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내려오세요. 내려오셔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그 야단을 치고 있는 모세의 누나와 아론에게, 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들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면 꿈으로 얘기해줬다. 꿈으로. 절대 내가 직접 나타나서 얘기 안 했다. 그런데 이 사람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해서 얘기했다. 근데 여기서 대면해서 얘기했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와 똑같은 의미냐면 여기 입맞춤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액면적으로는 서로 연인들끼리 키스하는 것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가서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입맞춤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입맞춤은 내가 솔로몬에게 입맞췄다는 말은, 또 입맞추기 원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깊이 체험하고 어떤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주님과의 강력한 만남이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는지, 뭐라고 그럽니까? 포도주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도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주로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풍요로움과 축복과 형통함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에요. 포도주라는 것은. 그 내가 마트에 돈 많이 버는 거, 사업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뭐냐? 내가 우리 주님과 입맞춤하는 거, 우리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이게 더 좋습니다 라고 지금 솔로몬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입맞춤이 포도보다 낫다는 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는지, 세상에 아무리 좋다는 것도 다 필요 없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라고 하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가슴 뛰는 입맞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얼마나 황홀하고 좋고 짜릿했는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가치가 없어 보일 만큼의 그 강력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은 누가 시작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입맞춤의 시작은 누구냐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상식적으로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딱 보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술라미 여자가 먼저 솔로몬에게 뛰어가가지고 입맞춤 할 수 있습니까? 그랬다간 바로 칼 맞는 거예요. 왜? 왕이잖아요. 왕한테 막 아무 목적 없이 들이댔다가는 뭐가지 날아가지요. 그럼 누가 먼저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보고 반해서 먼저 키스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키스를 받고 이 키스가 너무 화곤하니까 이 술라미 여인이 다시 나한테 입맞춰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키스의 시작은 누구다? 솔로몬이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 여인에게, 이 술라미 여인에게 입맞춤했을까? 이 여자가 미모가 뛰어나서? 아가서 5장 1장 5절 6절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고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흙이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에게 이제 첫눈에 반했던 이 술라미 여인의 처지가 나와요.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 계달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거예요. 검은 염소, 털이 검은 염소 있죠. 그 염소 털로 만든 장막,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 여자가 얼굴이 막 보샤시하고 예쁜 얼굴이 아닌 거예요. 이 술라미 여인이 미모가 출출한 여자가 아니에요. 못생겼어요. 피부가 검해. 그리고 또 얘기하잖아요. 왜 자기가 이 포도원을 지금 돌보고 있는지, 어머니의 아들들이 자기한테 이 얘기를, 보통 오빠잖아요? 그럼 우리 오빠들이라고 그러지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비추어 봤을 때 학자들이 뭐라고 추측하냐면 이복 오빠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복 여동생한테 그 험한 그 밭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빠들이 그렇게 시키니까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탔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딸이라면 굳이 그 험한 일 시키겠습니까? 그죠? 집안일 시키지?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험한 대로 내돌린 거야, 가족들이. 얼굴도 못생겼죠? 가족의 사랑받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단 한 곳도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 여자에게 먼저 입맞춤을 했을까?
요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조건이 없어. 이 수라미 여자가 검든 아니면 천박하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솔로몬이 무조건적으로 이 수라미 여인을 사랑해서 먼저 그에게 키스를 한 거예요. 입맞춤한 거예요. 그걸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키스를 받은 술라미 여인은 너무 황홀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다시 그 솔로몬 왕과 키스하기로 원하고 다시 그 만남, 그 기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이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술라미 여인처럼 우리 또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그 솔로몬 왕의 키스를 받고 싶고 다시 말하면 그 황홀한 만남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그런 신부의 영성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이 사랑이 먼저이고 시작점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먼저고 시작점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솔로몬은 누구라고 그랬죠? 솔로몬의 뭘 대표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가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지금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 술라미 여인은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아, 그렇게 아름다우냐.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이 술라미 여인을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뭐 이런 거. 항상 술라미 여인을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애칭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애칭을 불러요. 이 어여쁜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고 너무 막 사랑스럽고 이런 거 뭐라고 해요? 막 물고 빨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막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마치 할머니들이 손자 보면 이렇게 보이는 반응처럼 요거 막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술라미 여인 같아요. 막 천대받고, 그리고 막 얼굴도 검고, 못생기고, 뭐 내어놓을 것도 없고, 완전 촌뜨기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쩔 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그래서 이 아가서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아가서를 지성소의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입맞춤으로 예수를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시편 27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뒤집히는데 왕이라는 작자가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이 다윗의 관심이 뭐냐면 지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난리 굿인데
그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진 이 다윗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전쟁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나는 내 평생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평생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내 소원입니다라고. 이게 신부의 영성, 성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라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양집사님하고 강집사님하고 그 연애하시면서 그 연애를 누가 가르쳐 가지고 그런 깊은 사랑을 하게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영어로 falling in love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사랑은 누구에게 배우거나 그런 게 아니고 빠지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빠지는 거예요. 왜 나이 많은 노처녀나 그 노총각들이 결혼을 못 하느냐? 너무 이성적이어서 그래요. 그들은 절대로 안 빠져요. 저 여자가 직업이 뭐고 연봉이 얼마고 성격은 어떻고 이런 거 다 따지면 절대로 사랑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무시해야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지금 이 아가서는 사랑에 빠진 한 성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이 신부의 영성을 갖기를 도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게 사랑하고, 정말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그냥 물고 빨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 하나만 꼭 가슴에 품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뭐 부족한 것이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고 모자란 것들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마치 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보고 폭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어여쁜 자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나를 어여쁜 자로 보시고 나를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회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가서에 대한 첫 번째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힘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아가서의 첫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솔로몬이 술라민 여인에게 했던 그 사랑스러운 속삭임,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아름다운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